우리 오늘 크리스마스 아침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출타를 했는데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토마스가 오늘 이제 참여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참 좋습니다. 늘 일요일마다 일하러 가느라고 바빴는데 오늘 쉬니까 이렇게 같이 나와서 우리 또 기도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상용 집사님 우리 고국 한국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가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참 풍전등화와 같은 북한이 참 그 남한의 그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그 위기 때인데 지금 남한은 또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갈려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이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10장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내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나가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도록 이 사람들을 내보내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혼자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양떼들을 다 돌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아주 급박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정말 그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아직은 덜 준비되었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긴급한 필요를 채우도록 제자들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은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한 1년 혹은 1년 반 아마 꽤 긴 시간 동안 예수님에게서 이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훈련을 받을 때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지금 이제 한번 밖으로 내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 자기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제자들이 그 중간 시험을 보는 미드텀을 보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직접 나가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서 자기들의 그 장점과 약점과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늘 앉아서 들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주었던 그 교훈이 얼마나 기묘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밑에서 많이 배웠지만은 그 떨어져 있었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기억나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서 나가서 일할 때 그 받았던 교훈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그들 마음속에 이 뇌리 속에 아주 생생하게 다시 적는 그런 경험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은 나가서 전하라 혹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또 봉사하라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나가서 봉사하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과정 공부를 한번 준비하려면 어때요?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김공열 집사님은 예외시고 우리 윤왕구 집사님은 예외십니다만은 우리 김영숙 집사님도 예외십니다. 우리 설교 때 그 기도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보니까는 전에 그 정미옥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혹시 그 생애에 뭐를 썼나 그래서 그분이 뭐 이렇게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 구절 좀 좋은 구절을 뽑으라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는 설교도 썼지만 제일 많이 써놓은 것이 뭐냐면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뭐 그들이 읽었는지 아니면 나와서 이제 그것을 기억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였구나.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큼 성장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그들이 생생하게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비난이나 책망의 말이 아닌 그들을 격려하는 말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언어가 어떤 언어가 돼야 되는지를 새롭게 알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어쩌면은 어딥니까? 그 아틀란타에 가 있는 그 박경원 집사님이 아마 잠을 안 자고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을 보고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메리안한테 저걸 다 맡겨놨는데 잘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가 얼마나 잘하나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뭐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나가 있는 12 제자들에 대한 그 생생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었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으로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인도할 예수님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시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들을 지금도 선택하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젊은 분들에게 자꾸만 설교의 기회를 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정말 그들이 좋은 설교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좋은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가장 완전한 모습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생각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시하고 예수님이 그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감시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심지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예수님에게 문제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단 하나도 예수님에게서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우신 아주 프로니머스 너무너무 신중하고 사려 깊은 분이었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이 문제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거다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까지 다
다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그들이 질문한 문제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넓은 범위를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이노센트. 흠이 없으신, 그리고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죄에 물들지 않았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은 실제로는 나를 닮으라 하는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얘기가 결국은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0장 24절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10장 24절, 제자가 그 누구보다?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조카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제는 조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제자가 누구 같고? 선생 같고 종이 주인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원만하게 닮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과 그의 삶을, 또 그의 삶의 원칙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모본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복음 때문에 많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도 끌려갈 것입니다. 그죠? 근데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데 그 신문 받는 것이 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장면이 어떤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이유는 너희 속에서 어떻게? 너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얘기하는 것이다? 성령이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위기를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당할 때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좋은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신문을 당하는 몇 사람들의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 산에 드는 공유회 앞에 불려가가지고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 것인가 내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그 얘기 한마디로 자기를 신문하고 위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용기를 딱 한 방에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 복음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 걸고 변론을 하다가 그 순간에 하늘이 확 열리고 자기 인생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받는데 그 보좌 옆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받으려고 서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장면은 신문하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으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 위대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그 황제 앞에서 아마 신문을 받는 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무엇할 때에? 변명할 때. 이 변명이라는 게 아폴로지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는 이 아폴로지라고 하는 게 그냥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명하고 신문을 받을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왕의 말하자면 궁정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으니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돕고 이제까지 옆에서 돌보아주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건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 법정에 홀로 섰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누가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죠? 주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서셨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경험은 정말 그 법정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경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약속인데, 이건 성경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의 그 가족 중에 몇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냐면 그 글을 쓰면서 뭐냐면 가이사의 그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얘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닌데, 이 바울이 그 AD 60년에 그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신문할 때 그 위대한 그 말씀을 듣고 가이사의 가족이 회심했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주께서 내 곁에 계셔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건하게 하셨고, 성령의 그 역사를 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졌느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의 그 군사력, 정치의 그 힘을 뭐라고 하냐면 사자의 입이라. 근데 그 사자의 입을 누가 피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피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서 풀려나가지고 그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지금 처지가 성령의 그런 강력한 역사가 사실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 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번의 경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런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시고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나타나셔서, 제가 어제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0절, 저는 이번에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제가 지금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20절부터 사실 같이 읽지만 사실 21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2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무엇하는 것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가장 단순한, 가장 짧은 말로 묘사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이다. 이렇게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시도록.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반성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격하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격하게, 그분도 분노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분은 그 격하게 분노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저는 격하게 분노하면 성령이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여러분이 화를 내든 평안한 마음에 있든 어렵든 좋든 내 속에 누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무엇도 유익하다고 했습니까?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이다.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이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 반복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내가 해로 여긴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런 이익, 프라핏 그런 뜻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서 내가 죽는 것도 나에게는 손해가 아니요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리고 진정한 전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으로서 우리 매일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김영숙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든지. 네, 우리 김영숙 집사님 그 기도의 응답이 일주일 남았네요. 그죠? 욥기가 끝나려면 한 주 더 남았으니까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김영숙 집사님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공렬 집사님. 네네. 네, 저도 들었는데 그 김기철 장로님이 이사 가셔가지고 지금 아들 집에 같이 사시는데 살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집을 하나 짓도록 다 계약을 해놨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는 그 김기철 장로님이 신경철 집사님에게 저 집에는 내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속상하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전에 이렇게 다쳤던 그 4개의 척추 중에 하나가 다시 악화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께서 우리 김기철 장로님에게 한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서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곳에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남을 돕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와 주님 닮기 위한 것임을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우리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한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김영숙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여 이 음성을 주님의 그 피의 공로에 섞으셔서 지금 하늘 보좌 지성소로 주님께서 이것을 올려가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의 고통스러운 모든 고통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지금 아틀란타에서 고생 중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김기철 장로님을 기억하셔서 주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아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외에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방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